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진 사랑 측량 다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사랑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언뜻 그 사랑 덧입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어그러졌는지 모르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긍휼력이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불쌍히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분 동동으로 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아버지의 생기를 준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측량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영원히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해야 될 이 제목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총을 베풀어주시되 아버지 그 사랑을 한없이 보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아버지 영혼의 몸부림을 칠 때가 있고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고 나를 쳐다복종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은혜가 위로부터 나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수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른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을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들을 아버지 정말 멋쟁이 믿음의 사랑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도 1,000번째 드리며 한 달 맞아오는 김근옥 권사님과 안종장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연세 많으십니다. 어쩌면 남의 다른 사람의 수완까지 더하여 사신 아버지의 복이 있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출생의 복을 허락하여 탄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살아오시는 동안에 예를 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함께 복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그날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망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으며 아버지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족들을 베풀어 주사오니 아버지여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들으시사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도 아버지 믿음이 고백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앙의 간증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두 어르신들이 아버지 가정에서 내가 활동하며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 여전히 신앙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아버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삶도 주여 주무시들이 주께 부르심을 받는 복 있는 일들이 두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선교한 일에 찬양한 일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수는 얼마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아버지 한 선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무리 미션통한 복음자는 서해도 선교사님과 우즈벡 교사님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 엄기도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전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문명의 발달들이 아버지의 그 선교지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문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져가고 아버지 편안해지면 더 주를 잘 섬겨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도 십자를 아버지의 강한 능한 손에 붙들림 받아 증거하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 만나 토리 보영상 TV를 통해 군도선교에 먹는 방도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월드 미션을 설립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 부흥 축제 선교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과 함께 모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장을 아버지 선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회를 구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될 제12회 찬양 부흥 축제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찬양을 통하여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찬양의 귀한 길에 있던 그들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한번 찬양의 바람이 들어오도록 성령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준비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직분자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마다 그 무릎 꿇음이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믿어지는 귀한 일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질병이냐고 아버지 얼마든지 단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 산 넘게 하셨사오니 그 언덕 넘게 하셨고 그 골짝 지나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태산을 넘어 온 거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충만하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교회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복 있는 일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종을 세워주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현장이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에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방어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통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들어가고 참빛이 벌써 그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비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대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유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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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2장을 벌써 우리는 그 10번, 9번, 이제 10번째 읽고 있습니다. 10번째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나 성도님들에게는 좀 낯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이기보다는 좀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은 신앙의 용어들이에요. 전부 다 신앙의 용어들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신앙의 훈련이나 신앙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언어들을 이렇게 겉돈다 그러죠. 겉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겉돌지 않도록 나를 잘 훈련시켜가는 날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 말씀 중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절은 그렇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요? 주저주저해야 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찜찜해갖고 아이고 이렇게 찜찜하다. 찜찜한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그거 정말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만만하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담대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쭈삣쭈삣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말에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그러죠.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지? 열정은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게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열정이 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열정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검이나 평화, 화평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그러면 불이 붙으면 다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불을 던지면 그 불을 뭐 산에다 불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뭐 주택가에다 불을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온 것은 사람에게 던지러 왔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불이에요. 이 말씀은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물이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불로, 이 말씀이 불로 다가올 때는 마음이 뜨거워, 물로 다가올 때는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이들이 그 병에 들려있던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럼 하나님 치료하심이 나타나는 그 속에.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다, 기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 병들었던 내가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죠. 내가 회복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가장 큰 기적은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놓았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꿈이 없던 사람을 꿈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 잠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건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눈에 보여지는 데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데 집중하다 못해 집착한다고 그러죠. 그 심리학적으로 집착하는 병이라고 그래요. 병.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에 집착하는 건데 눈에 보여지는 거. 그 집도 저 집보다 큰 집. 아이들도 자녀도 저 집 아이들보다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게 눈에 보여지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보고 살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내게 허락하셨나요? 누가 내게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더 큰 것도 생길 수 있지만 그 감사가 빠지고 비교하는 일이 자꾸 생기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변화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근데 이 변화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변했으면 아무래도 아내가 안 변했으면 안 변한 거거든요. 또 아내도 내가 막 변했다는 남편이 당신 안 변했으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도 알지만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변화의 사실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내 아내나 남편하고 가까이 있는데 나하고 그 아내나 남편하고 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그분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이만큼 변하면 요만큼밖에 안 변해서 요만큼밖에 안 변한 거야. 아유 그러지 말아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요만큼 변한 걸 보고 넌 점점 크게 변화되고 있어. 야 점점 크게 변하네. 저 대단하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는데 뭘 변했다고 말합니까? 그건 마귀의 논리야. 마귀의 논리는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하는 거고 넌 여전히 그런 사람이야. 여전히 그런 사람이 널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그 쓸데없는 바로 이건 마귀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아무리 자격을 가지고도 넌 지금 크게 변해가고 있어. 야 대단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귀에 들리죠. 귀에 들리는데 귀에 들리는 그들은 귀에 들리면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지만 마귀가 하는 것도 역시 귀를 또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자꾸 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든지 가정을 꾸려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내가 자꾸 처져서 아유 소리가 나오면 내가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금방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 권사님 사랑해요. 어저께 오래간만에 저기 어디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짜장면 요만큼 하는데 그거 여럿이 먹었는데 안 먹어 냉길 수 없고 다 먹었는데 아침에 저희가 5파운드거든요. 5파운드. 이게 내가 불편하게 먹었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더니 189.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 때 몸 무거운 거예요.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면서 내가 그거 먹어서 그러나 보다.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편안하지 않게 하면 그걸 그만둬야 돼요. 근데 편안하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그냥 내가 가장인데 말이야. 내가 아는데 말이야. 내가 교회 뭔데. 이렇게 하면 꼭 사망합니다. 편하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것까지만 그 일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면 하나님 먼저 우리가 평강을 주시는 평강. 편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교회 나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도 목사니까 그러지만 성도들이야 새벽에까지 나가가지고 뭐 열심을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위로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겁니다. 이거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자꾸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먼저 있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세례를 나가는 것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저도 주변에서 보면요, 죽지 못할 정도로 사랑에 막 보아라가 수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냐, 언제 그랬냐면 쫙 그런데 사랑이 저런 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뭐 바라고 견디고 참다는데 그런 건가?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랑을 젊은이란 사랑이라고 그러고 팝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팝콘 사랑이요. 팝콘은 그냥 옥수수 가지고 넣어서 몇 번 하고 5분만 더 팍 떠서 금방 먹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의미를 진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렇습니다. 이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어둠 속에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완전히 매치가 되는 겁니다.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했는데 나타나는 게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할 때 말로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근데 가장 좋은 게 자녀를 향해서 야, 아빠 엄마 너희를 사랑해.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 너희를 사랑해,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그 아이들을 커서도 야, 아빠 엄마 너희를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러지 않고 다 큰 다음에 사랑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개면적어요. 뭐 누구만 만나면 이거 돈 내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요, 사랑한다고 하는 지금까지는 그 사랑하는 지금까지는 말이 없었어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부모님 진짜 우리를 사랑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그 사이 됐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아. 화풀이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자기네가 이만큼 야단 맞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에는. 근데 아빠는 야단 치면 그냥 아빠 속에는 분별이 다 아는 것 같아서 야,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너희가 너 몇 대 맞을래? 네가 말해. 처음엔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단치고 그냥 끝나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이 자기네가 그렇게 많이 야단 맞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그게 왜 야단 맞을 일이야? 야단 맞는 사람들이, 야단 맞는 놈들이 뭐 이만큼 야단 맞나 하면 그런 소리 하는 거 언제 했더니 자기네가 그런 걸 안 돼. 잘못했던 안 돼, 자기네가. 그러면 그 야단 맞은 만큼만 야단 치면 오케이인데 아빠, 엄마를 보면 막 둘이 막 뜨거뜨거하지 그 화를 우리한테 다 푼다는 겁니다. 아닌데 뭐 걔네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랬어. 그러면 너희가 잘못한 걸 아빠 엄마가 기다리다 이제 한번 야단 칠 때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돌아올 거야. 넌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이제 큰애는 뭐 50대. 그러면 진짜 미안해. 50대를 맞겠다는 게 자기네들 생각에 50대 맞을 잘못을 한 것이요. 근데 꼬마 그 막내는 너 몇 대 맞을 거야? 자기는 25대. 항상 형보다 적어요. 칭찬받을 때 형보다 많어. 근데 이 형은 무지개 아주 순박해가지고 맨날 동생한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 손바닥네. 그러면 형은 벌써 2대만 맞으면 죽어 물고 막 이놈 새끼 나 안가다가 그것도 뭐 50대만 되면 100대 더 맞아야 막 그러니까. 근데 동생은 25개 맞으면 꼼짝도 안 해요. 야, 그걸 보면 너는 뭐가 되겠다. 그리고 큰애는 또 큰애대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단칠 때 난 100대 맞을 일 했어요. 50대 맞을 일 했으면 하나님이 야단치면 그냥 맞았는데 맞자마자 죽겠다고. 근데 끔찍도 안 하고 50대 맞으면 너는 뭐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교수 얘는 성장하는데 부모가 보면 알아요. 얘는 이러니까 안 되니까요. 자라니까 우리 부모는 자기의 기대를 아이들에게 점점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청소년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그 부모들이 대개 다 너 의사해라, 변호사 되라. 의사하고 변호사를 실력이 있으면 다 되죠. 근데 그런 실력이 아닌데도 부모는 그런 바람이 있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스트레스 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 공부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기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말하지 않아요. 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그러면 스트레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받는데 아멘 받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면 아직 그만 좀 해요. 알았더니 자꾸 그래요.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로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못 박은 것이 내가 너를 사랑 최고의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의 표시가 우리한테 와 닿아서 이 말씀 보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어두운 가운데 행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한 사람은 형제를 미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 반대 개념입니다. 이렇게 손 바닥과 등이죠. 바닥과 등이에요. 미움을 덮으면 뒤집으면 사랑이고 사랑을 뒤집으면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가는 것이고 또 마귀의 역사가 도는데 그 마귀의 노름에 미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과 미움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사랑의 미움이 있는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사랑과 미움이 있는 것이고 국가 속에도 사랑과 미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가를 보면 지금은 미움이 기승을 부릴 때인가 사랑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미움이 기승을 부릴 때면 하나님 지금 미움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내가 알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랑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 예수 믿으니까 난 평생 사랑하고 사는 거야. 사랑하고 사는 거야. 사랑은요 허당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허당 허물을 덮는 겁니다. 허당 허물을 덮고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는 형벌이 따를 걸 알면서 그 미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미움은 하나님 준 게 아니거든요. 그 미움은 마귀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미난 말이 그랬잖아요. 부인이 이뻐 보이면 처갓집에 뭐를 보인다 그러죠. 부인이 이뻐 보이면 화장실에 만두를 보고 일한다고 그렇게 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내 허물을 하나님 먼저 덮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허물을 하나님 먼저 덮어주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오늘 허물을 죄를 용서해 덮어주는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출발할 때 내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변화된 모습이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벗들에게 감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어. 우리 신앙 인생들이 굉장히 오랜 날 반년 살 것 같고 저 만도 난 130까지 살 것 같으면 130은 오늘 살아야 130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이 있어야 130 되는 거지 오늘이 없는데 무슨 130입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출발하는 것이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으니 오늘도 내가 모든 거리낌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주장해서 오늘도 빛 가운데 가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기도를 읽고 3, 4번 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